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자,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해답으로 내가 느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늘 똑같죠. 항상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고 항상 말씀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참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자면 그만큼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세상의 것들을 갖고 와서 흉내내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할 수도 있죠. 큰 교회는 그 교회 자체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그 교회 안에 PC방도 있고 코인 노래방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 별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에서 서론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좀 이따 본론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없는데 내 수준, 내 상태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아요.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으니까 멀쩡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딱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러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붙잡고서 막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를 막 선포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시간표도 있겠고 그럴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실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밖에 현장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7주 동안의 예수님의 자기 증언 7가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죠. 그러면 그 7가지 내용을 다 알아야 되냐? 말씀하신 대로가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알고 믿는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그 내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의 이 내용을 누리는 자, 그게 나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정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이단자와 사탄에게서 온 자로 예수님을 모욕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니 이제 악의에 찬 모욕과 욕설로 예수님을 이제 비방하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무시하면서 삽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예수님 뭐 하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을 무시한 결과가 자꾸 세상에 다른 대책 세우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에는 불신앙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시험, 진학, 내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세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말하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나는 염려, 걱정, 근심하고 살아요.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막 다른 대책 세우고 시험만 있으면 예배 안 오고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그때만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 안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나이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질문하고 계시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까 목사님이 한 질문하고 똑같다니까요.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지금 이 말이 귀로는 알아듣겠는데 실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공부를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고 무시하고 그냥 복음 모르는 애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부해야죠. 상식이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공부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이것을 정말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계속해서. 그죠?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죠? 32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알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진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누린다면. 그죠? 세상에 빛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말씀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님은요, 영적인 무지에 갇힌 사람들에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의 친구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시 영적 무지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않으신다니까요. 화내지 않고 뭐 하시냐?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공부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이 천안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은 그분이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정말 그분이 어떤 캐릭터냐면 교회에서도 목사님 앞에서도 자기 동생을 두들겨 패던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천안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아서 고3 때 그 전도사님이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어디를 가냐?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가 있거든요. 나사렛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가겠다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이 듣고 속으로 되게 그냥 웃음이 나오더래요. 왜냐면 그 전도사님의 성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천안에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 가는 학교였다니까요. 그래서 알았다, 기도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갔어요. 나사렛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떻게 갔냐? 성적이 올랐냐?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나사렛 대학교가 생긴 이래로 그 사회복지학과가 처음으로 미달이 되어서 거기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죠? 꼭 우리가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편법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갑자기 왜 사역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그게 두 번째에 나옵니다. 뭐냐? 그 사역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사귀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다. 실제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막 서로 쌍욕하고 막 서로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순진하셔서 교제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죠? 자,
근데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제와 사귐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달콤한 말씀을 해주시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육신적인 질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성적을 높일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냐,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올바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본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꼭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히 시험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꼭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안 늦었어요. 늦지 않아요. 대학 진학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 아니에요. 뭐가 실패냐?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서 서울대 가는 게 실패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버드 가는 게 실패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질문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뭐 하라고 하셨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것을 매일 하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매일 휴대폰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초등학생도요. 휴대폰을요. 일주일에 30시간에서 50시간 이상 쓴다고 합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매일 정말 5초라도 10초라도 예수님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한 가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며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